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기도의 용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기에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교회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속에 마음의 평안이 생기고 실제적인 삶의 변화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가정과 나라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이 복된 시간 되게 하시며, 오늘 이 밤이 행복한 시간 되게 하시며, 오늘 이 밤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암송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31절 우리 두 번 읽고 세 번째는 눈을 감고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아멘. 다시 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눈을 감고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빌립보서 1장 8절과 9절 상반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8절 그리고 9절 상반절까지 신약성경 318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빌립보서 우리 계속 보고 있는데 이 빌립보서는 쉽습니다. 그런데 어렵습니다. 자, 설교를 시작하는 이 신학생들에게 제일 먼저 권해주는 여러 가지 성경책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부터 한번 설교해봐라, 이렇게 보통 권해주는데요. 왜냐하면 쉽기 때문입니다. 저도 성경 한 권을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설교한 첫 번째 책이 빌립보서였습니다. 그러나 거의 20년 정도가 지난 지금 빌립보서를 다시 전하려고 하니까 어렵습니다. 말은 이해가 되는데 겉으로 드러난 이 말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나 그 깊이가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과 교회를 섬기면서 이 빌립보서 말씀이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대표적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이 말은 다 알아듣죠. 이 모르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도대체 뭐냐? 어떻게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말씀하실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잘 가늠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들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과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금방 생각나는 말씀이 있기는 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교회를 위해서 자기 땅의 일부를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부부를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야, 저 부부는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아니었던 것이죠. 사람들 눈에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니까 저 사람들은 정말로 교회를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증인이 되는 사랑, 이게 도대체 뭐냐?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쉬운데 어렵습니다. 그 단어의 의미와 그 문장의 의미는 쉽습니다. 주제도 분명해요. 그러나 정말 이게 무엇이냐, 이 말씀의 실체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너무 어렵고 부끄럽고 말씀이 손에 잡히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제가 분명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말씀의 근거에서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일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됐어요. 자, 이게 비슷하죠. 오늘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속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의 가슴 속에 부은 바 된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죠.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하여, 다시 말해서 별로 사랑스럽지 않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경건한 존재가 사랑스럽겠어요? 아니면 경건하지 않은 존재가 사랑스럽겠어요? 당연하죠. 그런데 경건하지 않은 존재, 별로 사랑스럽지 않은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이죠. 십자가 사랑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이 사랑이 부어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야 합니다. 그럴 때 나의 심장이 아니라, 여러분, 나의 심장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심장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마음 변덕스럽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 얼마나 상처를 잘 받아요. 나의 심장으로 사랑하면 남아돌 사람 없습니다. 남아돌 사람이 없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사랑스럽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속에 주어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이 말씀 후에 바로 이어지는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1장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지금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지금 완전하다는 것입니까?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부족하죠. 부족하니까 너희들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빌립보 교회 안에는 사랑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내부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내부의 분열. 4장 초반부에 보면 나오는데 요디아와 순두계라는 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교회가 쫙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쫙 나눠져요. 사랑이 충만해요? 사랑이 안 충만해요. 사랑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려고 하면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바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폭행자요 박해자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바울 속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할 만하지 않은 영혼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것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나도 사랑한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자, 이것은 오늘 말씀이 좀 추상적이지만 이 추상적인 말씀을 추상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냥 그림처럼 직접적으로 해석할 때 이 해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시니까 나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해석이죠. 나도 사랑한다. 예수님이 사랑하시. 그런데 여러분,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와는 좀 안 맞아도 우리는 내하고 잘 맞는 사람만 사랑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하고 이야기도 잘 좀 통하고, 내한테 상처 안 주고, 내하고 잘 맞는 사람하고만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나하고 안 맞아도 예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나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을 인정하고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이것을 사울이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요나단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은 정반대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거다는 걸 사울도 알고 요나단도 알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윗을 나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끝까지 미워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자, 어쩌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사울보다 요나단이 다윗을 더 미워해야 돼요. 실질적인 경쟁자는 사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음이죠. 그 아들하고 경쟁이 되는 것이죠, 다윗이. 그러니까 실제로 다윗을 미워해야 되는 사람은 요나단이에요. 실질적인 경쟁자는 요나단과 다윗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니까 나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다윗에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나도 다윗을 사랑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울은 그것을 인정 안 했어요. 이 사울의 한계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내하고 안 맞아도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나도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랑하려고 애써야 돼요. 그런데 사울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소화가 안 돼. 내가 소화가 안 되면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해도 난 싫어. 인정 안 해요. 사울이 이게 안 넘어가지는 거예요. 이게 안 넘어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꼭 우리가 볼 때 괜찮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내가 볼 때는 흠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좀 분위기도 못 맞춰줘. 내가 볼 때는 뭔가 좀 안 맞아.
어떨 때는 좀 깍쟁이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사랑하신다 느낌이 오는 사람들 있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저 사람 인간적으로는 뭔가 좀 부족한데, 인간적으로는 좀 눈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느낌이 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사랑하시려고 애써야 돼요. 사랑하려고 애써야 돼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마음에 간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25장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뭡니까?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불쌍하니까 도와줘야지. 여러분, 이것도 맞아요. 이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시니까 나도 섬겨야 되겠다. 나도 사랑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이 더 근본적인 조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우리도 사랑하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라는 것, 이것은 세 번째는 믿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랑한다. 자, 이걸 좀 강조를 하려고 하는데 로마서 5장 6절을 우리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여기에 기약대로라는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느냐 하면 기약대로라는 것이죠. 기약대로, 다시 말하면 약속하신 대로, 다시 말하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말씀에 따라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데 여러분, 자, 신학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조실 가능성이 많은데, 자, 여러분,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이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주의할 점 하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이 제일이라고 했지만 사랑보다 믿음이 더 중요하다. 성경을 안 받아들이는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사랑이 제일이다, 맞다는 거예요. 맞다. 그런데 믿음과 소망보다 사랑이 낫다고 말씀하시는 요 말씀의 문맥을 봐야 돼요. 문맥을. 요 문맥은 뭐냐면 천국의 특성 때문에 요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문맥을 살려서 읽어드릴게요.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사랑이 제일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자, 앞에 나오는 그때가 언제예요? 천국이죠. 예수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천국에서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이게 천국이다. 요걸 말씀하신 후에 그런즉,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이다. 자, 여러분, 믿음과 소망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믿음과 소망은 이 땅에서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믿음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 하나님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믿음이 너무 중요해요. 천국 잘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천국 잘 안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는 믿음과 소망이 중요해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주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답니다. 믿음이 덜 중요하게 돼요. 천국에 이미 가버렸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서 보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천국에 있는 천국 백성들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사랑이 제일이다. 이게 문맥상의 흐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자 칼빈이 우려하는 것이 있었어요. 사랑보다 믿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당시 중세말 로마 가톨릭은 인간의 공로를 비성경적으로 강조했어요. 사람이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구제하고 이렇게 하는 인간의 행위 공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보다 더 중요하게 가르쳤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봉사, 구제, 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열매이지 핵심은 아닙니다, 여러분. 열매지 핵심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봉사와 수고와 구제를 열심히 하는 분들 보면, 막 사랑을 열심히 하는 분들, 그런 분들 보면 감동을 받아요. 그죠? 감동받아요. 감동받아요. 그런데 감동받고 넘어가면 되는데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더 높여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가 했던 그 피땀 눈물을 더 귀하게 생각하고 가슴 떨리게 생각한다. 요것 때문에 요한 칼빈이 사랑보다 믿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는 분들 보면 감동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자, 좀 여담을 좀 하면, 저는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피땀 눈물 흘리면서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선수들과 지도자들 보면 감동이 돼요. 감동이 돼요. 우리 집안 식구, 우리 가족들은 알아요. 제가 아이들한테 너무너무 감동적인 프로그램이다 이러면 애들이 아빠 또 스포츠 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스포츠 좋아해요. 최근에 제가 주목하면서 은혜 받는 팀이 있는데 뭐냐면 그 IBK 기업은행 여자 배구팀. 보면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이 팀이 시즌을 처음 시작할 때 내부 문제 때문에 팀이 완전히 망가졌거든요. 팀이 완전히 망가지고 핵심 선수 빠지고 팀이 완전히 엉망이 됐어요. 그런데 훌륭한 감독님이 부임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특별히 제가 참 감동적인 건 이 세타가 주전 세타가 아니었거든요. 주전 세타가 아니고 실력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이 세타를 이 감독님이 세계적인 세타 출신이거든요. 와서 이 부족한 실력 부족한 이 세타를 딸처럼 가르치는 거예요. 딸처럼 훈련시키고 하나하나 너 게임하다가 안 풀리면 무조건 내 얼굴 쳐다보라 그래요. 시합 중에 내 얼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다다다 가르쳐줘요. 세타가 막 일취월장 실력이 하고 어제까지 5연승 했습니다. 5연승. 이 팀이 그런 팀이 아닌데 이거 막 제가 막 은혜가 돼요. 목사 이래 됩니까?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위험한 요소가 있어요. 위험한 요소가. 저와 여러분이 흘리는 이 피땀 눈물 중요하지만 그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높이려는 가능성이 저와 여러분 속에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인간의 본성이 사람이 뭔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뭔가 이루는 걸 보면 막 너무너무 감동을 쉽게 받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인간의 이 부패한 심령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에요. 여기에 위험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 칼빈이 염려했던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사람이 노력하고 수고하는 게 왜 잘못됐어요? 노력해야죠. 수고해야죠. 노력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청년들 노력해야 돼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안 된다고.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산다고 팽팽 노는 게 그게 믿음 좋은 게 아니라고. 노력해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그러나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는 그것을 인정하고 그걸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뭔가 이루어지고 합격한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이 지점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사람을 영웅시하고 내가 했던 수고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그것을 높이고 그래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보다 믿음이 중요하다.
사랑을 계속 강조하면 사랑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흘러갈까 봐, 잘못된 진리 가운데 빠지게 될까 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까 봐 요한 칼빈은 사랑보다 믿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보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서 다르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믿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은 정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인격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하고 죽이 맞는 사람하고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내 감정으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 심장으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 심장으로, 내 감정으로, 관계 때문에 사랑하면 여러분 얼마 못 갑니다. 얼마 못 갑니다. 변질될 가능성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랑해야 그 사랑이 사랑받는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나 또 사랑받는 사람을 해치지 않고 온전히 세워주고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남자 큐티반에서 골로새서를 묵상을 저희가 다 했는데 지금은 방학 중입니다. 자, 이번 월요일에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못 따라오네요, 방송이. 자, 주를 두려워하여. 자, 사랑하는데 어떻게? 자, 상전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상전들을 잘 섬기라. 근데 어떻게? 주를 두려워하여 섬기라. 그리고 죽게 하듯 해라. 그리고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 상전을 섬기는 게 아니라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 자, 다시 말하면 상전을 왜 사랑해야 되느냐? 주님 때문에 사랑하는 거라고요.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성경적인 거. 주님 때문에 상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내 윗사람의 상전들의 내가 인격 때문에 그 상전을 사랑한다. 여러분, 상전이 주는 월급 때문에 사랑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얼마 못 갑니다. 얼마 못 갑니다. 사람 인격 별 것 없습니다. 그리고 10번 잘해줘도 한 번 섭섭하게 하면 돌아서고 실망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을 믿고 사랑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실망도 잘하고 돌아서기도 잘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요, 내가 섬기는 그 대상의 어떠함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크고 작은 영향은 받기는 받아요. 왜 안 받습니까?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결정적인 영향은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그 상전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섬기라고 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상전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 좋은 사람들은 의리가 있습니다. 의리가. 신앙 좋은 사람이 의리 없다? 그건 신앙을 다시 봐야 돼요. 신앙 좋은 사람은 의리가 있습니다. 이건 사람에 대한 의리가 아니에요. 사람에 대한 의리가 아니에요. 신앙이 좋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신앙이 좋다는 게 무엇입니까? 신앙이 좋다는 것은 자기의 성격을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자신의 인간적인 어떤 판단과 그 정과 의리를 넘어서는 거예요. 성경적인 의리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의리.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문에 지키는 의리, 이것이 신앙 좋은 사람에게는 다 있습니다. 신앙 좋은 사람은 의리가 있습니다. 의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요. 믿음으로 사랑합니다. 예, 믿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세 가지죠. 첫 번째, 십자가 사랑. 두 번째, 예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세 번째, 믿음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 말씀 묵상이 중요합니다. 말씀 묵상이 중요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이게 한숨, 이게 큰일 날 뻔했다, 놀랄 때가 많아요. 좋은 일이 생겨서 놀랄 때도 있지만 큰 실수를 할 뻔했구나, 그럴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제가 기분이 한번 딱 상해가지고 그때 바로 이렇게 내 성격대로 행동을 했으면, 자존심 상해서 그냥 내 성격대로 이렇게 팍 말을 했으면 큰일 날 뻔했겠구나. 그래서 그렇지만 마음이 괴롭고 섭섭할 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무게가 저의 분노를 이렇게 누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무겁더라고요. 말씀이 무거워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 이 말씀의 무게가 저의 이 분한 마음을 꾹 눌러가지고 저로 하여금 제 인간적인 반응을 하지 않도록 했던 그때, 그런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 구렁텅이들을 말씀의 무게로,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 번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넓지 않죠? 저도 마음 넓지 않습니다. 사랑 많지 않아요. 참을성 별로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죄의 구렁텅이들을 우리가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별거 없던데 말씀 묵상 안 하신 분들이 그 말합니다. 진짜 큐티해 보십시오. 진짜 큐티해 보십시오. 말씀 묵상해 보십시오. 내 한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내 성격 넘어설 수 있습니다. 내 생활을, 내 마음을 말씀 속에 집어넣으셔야 합니다. 이게 말씀 묵상이에요. 여러분, 말씀 무겁습니다. 말씀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놀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씀 무겁습니다. 말씀의 무게가 우리의 미움과 우리의 성격을 충분히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큐티반 광고 나갑니다. 큐티반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부터 나갈 거예요. 신청하십시오. 여러분, 신청하십시오. 제가 꿈꾸는 것은 뭐냐면, 우리 홍강도사님 그러더라고요. 홍강도사님, 목사님 너무 많이, 제가 주보 간지로 넣을 거거든요. 이제 그냥 신청하라니까 신청 안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주보 간지로 넣어가 부담을 팍팍 드리려고요. 홍강도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많이 신청하면 어떡해요? 행복한 고민 좀 했으면 좋겠다. 많이 들어왔으면 좀 좋겠어요. 많이 신청해가지고 정말 신청한 사람 너무 많아져가지고 지금은 처음 신청하신 분들 저하고, 남자 반은 제가 하고 여자 반은 이명수 전도사님, 홍명현 간호사님, 이렇게 세 사람이 감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신청한 사람들 너무 많아져가지고 제가 좀 다른 교역자님들한테 좀 부탁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좀 해주세요. 목사님 좀 큐티반 하나, 너무 많아서 좀 도와주세요. 그런 행복한 고민 좀 하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하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큐티반에 들어오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10개 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내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다. 그런 고백이 숱하게 나옵니다. 숱하게 나옵니다. 그냥 성경을 지식적으로 읽어왔어요. 그냥 교회 활동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큐티 하시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게 이거구나, 실질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큐티반 신청하십시오. 말씀 묵상을 하셔야 믿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사시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격을 넘어서, 우리의 인격을 넘어서, 변덕스러운 나의 심장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 다시 합시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여러분 이 기도 너무 중요한 기도예요. 오늘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십시오. 사랑하기 힘든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이란 건 확실해. 이런 감이 있잖아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 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 그 영혼 붙들고 저 영혼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여러분 그 기도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막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 심장 주세요. 주님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주세요.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예요. 멀리 있습니까? 가까이 있습니까? 다 있죠. 주님 제가 사랑하라고 나에게 사랑하라고 내가 섬겨라고 맡겨주신 영혼이란 거 확실해. 맞아. 그런데 사랑이 안 돼. 사랑하기 너무 힘들어. 뭐 안 맞아. 그때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 심장 주세요. 예수님 심장 주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기도예요.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저에게 예수님의 심장 주세요. 그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 내가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심장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임을 알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임을 알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뭐가 잘 안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 사랑 주세요. 예수님 심장 주세요. 내 인격으로 내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려고 내 인격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의 심장을 주세요. 예수님의 심장을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심장 주셔서 십자가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있게 해주셔서 주님 그래서 예수님 사랑,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사랑하려고 애쓰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참 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우리 백석 가족들이 정말로 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자라나고 성숙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이 이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영혼을 딱 옆에 딱 박아두세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을 포기할 수가 없어. 어떤 관계든 포기할 수가 없어. 근데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어. 여러분, 그건 하나님 사인이에요. 확실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람 만들어 주실 때는 제일 많이 쓰는 방식이 그거예요. 그거예요. 그 사람 품을 수 있도록 예수님 사랑 주세요. 예수님 심장 주세요. 그러면은 변합니다. 그때 사람의 신앙이 성장해요. 그거 안 하려고 하고 자꾸 여러분 다른 거, 내가 하기 좋아하는 거, 편안한 거, 내가 잘하는 거, 자꾸 그거 아무리 일해보세요. 아무리 그거 공부해보세요. 여러분 신앙 자라나는가? 안 자라나요. 하나님 사인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표정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 내가 뗄 수 없어요. 예수님 심장 주세요. 예수님 심장 주세요. 그러면 우리 신앙 자라납니다. 우리가 변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저의 신앙이 자라나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주신 방법이 너무나 확실한 방법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외면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제해 주시고, 주님 제가 예수님 심장 받아 그 영혼 품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제가 자라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의 간증들과 우리의 이 삶의 우리의 이 족적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너무나 자주 쓰시고 주님께서 너무나 자주 쓰시는 이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피하고 싶고 내가 자존심 상하고 내가 싫으니까 자꾸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꺾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방식에 내 마음을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이라면 주님께서 나에게 사랑하라고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예수님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나에게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아프지만 너무나 복된 하나님 이 방식, 하나님 우리가 붙들고 주님 나에게 예수님 심장 주세요. 주님 나에게 예수님 심장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 좀 변화되고 하나님 자라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의 포인트, 신앙생활의 이 핵심을 분명하게 붙잡고 변죽을 올리지 말고 다른 것을 자꾸 붙들지 말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주님의 사인 이거 다 붙들고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사랑한다. 여러분 이게 힘들어 보이지만 어쩌면 격려가 안 됩니까? 위로가 안 됩니까? 좀 위로가 돼요. 내 마음은 좁은데 주님 말씀 믿으면 사랑할 수 있다 하니까 위로가 돼요. 네 인격으로 다 품으라 그러면 저는 불안해서 못 살 것 같아요. 사람 눈치를 어디까지 봐야 돼요? 10번 잘해줘도 한 번 섭섭하게 하면 돌아서는 게 사람인데 어디까지 맞춰줘야 돼요? 저는 자신 없거든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랑한다면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사랑한다면 소망이 생기지 않아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해주셔서 우리 안에 삐죽삐죽한 영혼들 왜 없어요? 사람 모이는데 내하고 다 맞는 사람들만 있나고요? 아니죠. 정말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사랑하는 이런 영적인 어미와 아비들이, 좀 성숙한 영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좀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개성이 강합니다. 살아온 삶의 모습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 다 강하고 또 나름대로 신앙 색깔 다 있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기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품어내는 정말 영적인 어미들이 많아지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사랑하고 좀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영적인 아버지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엄격한 기준으로 잣대로 사람들 비판하고 판단하는 하나님 아버지 돌아서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 믿음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참 영혼들을 마음껏 맡겨주실 수 있도록 상처 많은 영혼들도 우리 교회에 오면 주님 만나고, 여러 가지 마음에 여러 가지 참 어두움이 많은 영혼들도 우리 교회에 오면 그 사랑의 품 안에서 변화되고 주님 만나는 하나님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충만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다음 세대 연약한 지체들, 우리 새 가족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참 지금 애매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죠? 이 뭐 코로나가 끝나간다는 뭐 그런 뭐 예측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은 또 여전히 또 현실은 또 어려운 가운데 있고, 이게 애매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연약한 영혼들 좀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연약한 영혼들에게 좀 연락 한번 더 하시고, 왜냐하면 끈이 약하거든요. 교회 공동체하고 끈이 약하거든요. 연약한 지체들, 새가족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면서 연락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제일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특별히 우리 아동부하고 청소년부 제일 예민한 이 시기에 정말 이 두 부서가 너무나 감사하게 이 수련회 한대요. 겨울 성경학교 한답니다. 아동부 다음 주 토요일 주일, 그리고 청소년부 그 다음 주 토요일.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성령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아동부 청소년부 또 우리 다른 우리 교육부서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연약한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이 새가족들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로 교회에 잘 나오던 영혼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 교회에 못 나오는 이 시간들이 길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의 끈이 약해질까봐 주님 좀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할 때 주님 우리 앞선 먼저 된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좀 연약한 영혼들 한번 돌아보고, 연약한 영혼들 그것이 또 뭐 선생님이든 또 교육부서의 또 아이들이든 그리고 청년들이든 또 성가대원이든 하나님 연약한 영혼들 한번 돌아보고 한 번 더 기도해주고 한 번 더 연락해주는 하나님 아버지 앞선 자들의 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이 표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영혼들 아버지 환경이 열렸을 때 다시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음 세대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아부부터 또 우리 청소년부까지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사랑부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동부와 청소년부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이들에게 말씀 주시고,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심령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심어주시고 자라게 해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이들의 심령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준비하시는 아버지 교육자님들과 우리 선생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마음 주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참 멋있는 기도 제목 하나 가지고 우리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한국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백석학원과 총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면 그 장애물 넘어설 수 있거든요. 못마땅한 게 있어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한국 교회를 사랑하겠다 이러면 그거 넘어설 수 있거든요. 왜?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거니까. 예수님 때문에 섬기는 거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섬기는 거니까.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한국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장서신 우리 설립자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백석학원과 우리 백석총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이 어둡고 참으로 여러가 연약해져간 한국교회를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생각함으로 죽게 하듯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참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장애물들이 사랑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데 낙심케 하고 실망케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과 상황들,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주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한국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백석학원과 백석총회에 주님 특별한 마음을 주시고 이 은혜의 통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장서신 우리 설립자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그 심령의 속사람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학원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날로 악해져 가고 세상이 날로 악해져 가는 그 대표적인 모습은 복음을 멸시하고 복음을 무시하고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거부하는 그 세력들이 더 강해지는, 이게 여러분 세상이 악해지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대학이 중요합니다. 기독교 대학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머니 기도에 대한 책을 읽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교회 안 다니는 어머들이라도 엄마가 자식이 위해서 기도 안 하고 뭐 해요? 이 말 던지면 반응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미션스쿨 다닌 사람들, 미션스쿨 다닌 사람들, 기독교 대학 다닌 사람들. 여러분 나중에 인생의 어려움이 다 찾아오잖아요. 그때 어디 가겠어요? 절에 안 갑니다. 교회 찾아옵니다. 교회 찾아오게 돼 있어요. 기독교 대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기독교 대학의 여러분 대표가 여러분 우리 학교예요. 우리 학교. 어떤 면을 보면 우리 학교예요. 우리 학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석대학, 우리 백석학원, 우리 백석예술대학, 주님께서 우리 백석평생교육신학원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로 청년복음화와 이 사회를 위한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백석학원을 위해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복음이 약해져가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사회적인 이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석학원을 세우시고 사용하고 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백석학원을 위한 하나님 백석의 학원을 향한 여러 가지 공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학원을 축복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학원을 사용하시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교회를 향한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우리 학원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년 복음화와 이 민족 복음화와 열방을 향한 열방의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석학원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의 이 대표적인 기독교 대학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사용하고 계시오니 하나님 보호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복음의 색깔이 더 진해지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하나님 간구합니다.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주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주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 백석학원 안에 성령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 성령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 백석학원을 통하여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학원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 영적인 부흥 리바이벌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환우들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암 수술 받고 나서 회복하시는 분들, 또 항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 또 뭐 여러 가지 또 병 이렇게 또 마음의 병 있습니다. 우리 한우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러분도 가져오신 소중한 기도 제목 가지고 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들